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나갑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시간표를 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나만 띄어도 이제 대충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었지만 이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사도행전을 모르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받은 훈련과 또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걸음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발자취를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될 거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사역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을 중요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대부분이죠. 이게 복음을 15년 이상 들었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신자의 축복을 받으며 불신자 상태를 이겨나가는 그런 그 복음의 구원의 길이죠. 이 내용을 정말 15년 이상 들었다. 그러면요. 들은 것만큼 꼭 하나의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결론이 없이는 복음을 많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 다른 것을 지금 또 더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기성세대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 최고의 응답 받은 거, 또 최고의 축복 받은 거. 요 세 가지를 받아놓고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다른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른 것으로 이제 각인되냐? 결국 다 줬는데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어떤 갈등은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숨겨진 상처는 또 계속된다. 되죠. 그리고 또 멀리 살면서 더 외로워질 거라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설마 저 사람이 복음을 가졌는데 저 정도 복음을 가졌는데 영적 문제가 있을랴 이러는데 복음은 정확해요. 복음은 숨길 수가 없고요. 전도자의 삶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갖고 나도 말씀 사역하고 싶다 그러고 아무리 폼 잡고 확립해봐야 그거는 내 것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후유증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내가 확신하건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된 거예요. 안 먹으면 복음이고요. 안 먹기 위해서 모든 삶의 리듬을 타가는 것이 기도고 안 먹는 것이 결론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서 응답받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받은 인물들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쓰셨냐 보면요. 간단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방주를 지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방주만 지면 돼요. 모든 삶의 리듬이 방주 짓는데 몰두하고 결국 방주 지어서 그 방주 때문에 살았어요. 노아는. 자, 또 모세가 있죠? 이 모세는 딱 하나 잡은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출애굽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세 역할은 할 거 다 한 거죠, 사실은. 자, 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나누기 하면서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임무를 맡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땅 정복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요 예레미야는요, 그 매국노라는 그 핍박을 받았죠.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 생활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한테 이제 그 불평불만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심한 진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70년이 차도록 못 돌아올 거다. 이런 거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렇게 포로가 될 거냐. 너가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이렇게 매국노라는 그 욕을 얻어가면서도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왜냐? 그 말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맞겠어요? 예레미야가 엄청 맞아가면서 또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예요. 자, 5번째.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요 사람들이요. 결국 노아가 방주졌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가 정보를 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못 치면 꽂힌 것은 뭐냐면 요 말씀 한 가지가 꽂힌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갈등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면 그 갈등 안 없어져요. 말씀이 다예요. 또 우리가 상처도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도 말씀으로요.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말씀 떠나는 것이 죄고 말씀 떠나는 것이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뭐냐? 이 말씀 하나가 딱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 한 그 기초가 뭐냐면 초대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복습 겸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다면은 성경에서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아마 8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성경은 뭘 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를 알아라. 내가 있으니까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근데 우리가 보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아라.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 이걸 알아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우리의 방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우리의 해답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해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두 줄기 인물이 흘러가죠.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랬어요. 성경은. 언약을 줬는데 놓친 자와 잡은 자. 그 두 줄기 인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신자도 반드시 망하죠. 망할 수 있죠. 유대교. 자, 그러면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답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진 그 답.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갈 건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장과 2장 요거 잡으면 3장 4장은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바울이요. 이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박식하고 이제 굉장히 엘리트였죠. 그렇지만 인생은 답이 없었어요. 성경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하면서 헌신 다 하면서 답이 없었어요. 그거 뭐냐?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를 때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하면서 이 사람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전하냐?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이때 이제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죠. 이 말씀 하나 잡고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신자가
모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모델로 이 답이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슈 7번째가 뭐였냐면요. 그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도행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론에 이 말씀 드리면서요. 그러면요, 초대교회가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 성경을 좀 읽으면서 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핀 줄 알고 제가 이제 읽을게요. 데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쓴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에요.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에 집중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저에게 분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라.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이제 이걸 몇 날이 못해서 받을 거다 얘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줄까요? 하나님 나라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하늘과 땅 차이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회복을 지금 성령이 임하면 나라 회복으로만 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그 사역은. 자, 그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로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각인이 딱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알 바는 뭐냐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 뿌리가 잡힌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또 인도받고 응답받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이제 천사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1장 14절에 보면 그 마가다라방에 이제 120명이 모여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오순절날 성령 붓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키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키는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인생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 부어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발반하고 12제자 중에서 타락하죠. 그 12제자의 숫자를 채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답과 제자예요. 제자의 수가 있을 때 이 숫자라는 것은 숫자 개념으로 3천 뭐 몇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의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지역에 제자가 몇 명이 서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그걸 찾을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 때는 반드시 찾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누구부터 찾았냐? 기생 라합부터 찾았어요. 기생 라합은 메시아 족보에 올라간 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언약과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제자, 준비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도 실질적으로 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을 본 자예요. 근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여 명의 부활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답이 난 자가 있고 안 난 자가 있어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답이 난 자예요. 500여 명이 모였는데 여기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거든요. 그럼 380명은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뽑죠. 자, 그러면서 시간표가 와요. 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이게 아마 원어로는 바람이나 성령이나 같은 단어 쓸 거예요. 영어로는 같은 단어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늘 메시지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뿐만 아니라 이 성령 내주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재창조라고. 자, 근데 여기서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럴 때 여기 이 불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또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도 임하지만 심판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이러는데, 혀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또 이제 그 의미를 볼 수 있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환상을 보죠. 그 성전에 높이 들려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주의 옷자락을 보면서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죠. 그때 이사야가 그 회개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을 신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사명, 소명을 가진 자는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이사야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선지자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 말은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 스라비 하나가 화재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뭐라 하냐면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 또는 혀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로 뭐냐면, 부정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거. 십자가로 가지고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말하지 않는 죄. 엄청 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단권을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를 부른 자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만 이 일을 믿고 전하라고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그러니까 혀같이 갈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성화된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된 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제 핵심은 잡아줄 거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틈을 준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한테 무슨 틈을 주냐면요, 분을 내고 지금 분열되는, 그리고 또 뭐냐면 옛사람, 구습에 빠져있는 옛사람, 옛 체질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더러운 말, 그거 때문에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 마귀한테 속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 문제로서의 지금 마귀의 틈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귀한테 틈을 안 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처리하면 안 되고, 또 옛사람 체질 버리고, 그리고 정말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려지죠.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뭐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5나라 사람들은 언어가 틀리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 뭐냐? 왜 방언이 나오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오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연습해서 방언이 나오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뭘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어요? 이 지구상을 뒤집혀지는 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모든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 보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성령의 바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할 거냐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에 선지자 요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 가지고 단순히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역사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예언은 뭐랑 연결이 됐냐면요. 21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언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예언이라면 안 돼요. 귀신 수준이죠. 이거 빼놓으면. 자,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그 베드로의 그 다음 설교 초점이 여기에 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라. 이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사복음서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9장 했죠. 귀신 들린 자 찾아내고 병 고친 거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전통을 초월하시고 모든 권능을 다 보셨는데 그 권능이 왜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께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해서 뭐냐면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거했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보내신 자다. 내가 보낸 자다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리로다. 왜 그러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데 다윗도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을 주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 희망이고 정말 내 생명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말했잖냐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을 초월하는 분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을 우상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다. 땅속에 지금 묘가 있다. 단지 그는 선지자라 이미 맹세하사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32절에 이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는 거 보이나요?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받아 부어주세요. 그만큼 성령은 예수 통해서 부어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얼만큼 확신에 차 있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부어준 장도 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지 말아야 가로되 이러는데 요 말 갖고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 뜻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부활하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활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만 유일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영적인 설교는 뭐냐?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체질을 생각과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설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그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오는 반응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래야 돼요. 이 반응이 반드시 있죠. 안 찔린 사람도 있지만 찔려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접할 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하면 된다. 영접시키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어떻게 할거 하니까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좀 읽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을 가졌구나라고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가져야 되냐.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대부분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죠. 그 오심을 얘기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있다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하는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시라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드러냅니까? 구원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하질 않았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지금 사도행전 2장 읽었죠. 사망에 매일 수 없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보내주면 불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은 반드시 자기가 성령을 보내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성령은 역사한다고 나는 믿어요. 자, 그래서 약속으로 믿으면서 5번째,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답.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죠. 해 받으신 후에 저가 그 확실한 또 그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그리고서 뭐냐, 이제 성령 보내줄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령 받으면 너가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죠.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이 성령은 그 단지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지금 기도의 터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의 터널 속으로 통과하죠. 요게 뭐냐면, 기도의 터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바꾸는 자,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즉 말하자면 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가지고 무조건 일심으로 가야 돼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유일한 답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심으로, 또 요걸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속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최고 축복의 삶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이 결론이 났다. 최고 축복받은 자야. 더 이상 좋은 그 답을 받을 게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그랬죠? 다스리고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만이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보세요. 이거 답났다고 우리 많이 든다고 알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면, 여기 미국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죠? 종교가 무진장 많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뭐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한번 말해봐라.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말해볼게. 하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훈련 1단계부터 1강서부터 쭉 이런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번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나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땅까지 증인된 삶에 결론 나고 이 삶을 살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친구들을 살리고 하나님 한 분을 소개하고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보는 눈도 문제 해결해서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보는 눈, 모든 답을 가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갖고 얘기하고 이 5가지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보는 눈, 다른 방법 없죠. 구원을 보는 눈, 또 모든 문제 끝난 거 확인하는 눈, 또 영적 사실을 깨트리고 사단 권세를 깨졌다는, 말하자면 완전히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보는 눈, 영적 사실 보는 눈, 또 미래를 보는 눈. 그러면 다 본 거예요. 모든 것 본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세상이 왜 혼란하냐? 이거 가지고 말해야 돼요. 전도 내용이 뭐냐? 뭘 갖고 전도할 거냐? 이 얘기해야 돼요. 또 우리가 확신, 신자가 받는 축복 5가지 확신이 있죠? 그냥 구원의 확신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외우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 사도행전 1장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기도고 이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사단은 자꾸 그 야고보서 아까도 말했죠. 4장 그 17절에서 32절에 자꾸 틈을 타는데 결국 뭐냐, 개인 실패 가게 하는 방법 여기 써놨는데도, 여기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계속 당할 거예요. 왜냐, 사단의 그 개인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라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지키고 다스리는 방법을 아무리 줘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1장 가지고 2장의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 자, 사도행전 2장 하겠습니다. 응? 안 나온다고? 아니, 나오는데? 아까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 또 돼?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해서. 자, 사도행전 2장 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아까 읽었지만요. 실제로는 5개로 지금 눈을 뜨면 돼요. 5개가 뭐냐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그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요에서 그 베드로가 설교했죠. 요에서 2장 28절에 그 말세에 부어준다는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 성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죠. 제자. 그리고 그 마지막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떼며 이제 날마다라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현장, 정복. 5가지 키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5가지 키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을 주로 안 읽으시는데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냐, 이 차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가지 답 가진 자, 이 사람한테 성령 충만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답 가진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는구나. 그럼 내가 가지면 내게도 주게 돼 있죠. 어떤 면에서 기도해서 준다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하나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이 5가지가 성령 충만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냐?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것을 그 문제로 보는 사람. 문제를 아는 사람.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 자, 그리고 해답을 가진 사람. 오직 복음이죠. 5가지가 해답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전도의 담난 자. 자, 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 갖고 뭐라냐. 진짜 근원적 축복이다. 우리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근본적인 축복. 자, 그 전도의 문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반석이라 했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을 주면서 우리 근원적 축복을 받는데 이제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흑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불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의 문은 실제
우리가 그냥 전도, 문, 이게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이에요. 성령 충만의 방향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우리가 지금 계속 뭐냐면 만남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복음 가진 자와 또 그 복음 받을 자, 또 불신자와 전도자의 만남, 제자와 그 사역자의 만남,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만남이죠. 그래서 정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정말 시대적인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성취요. 이 말씀 성취는 언젠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 자,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키죠. 안진병 일으킬 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4장 3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5장 42절에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8장 12절에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늘 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전도 제자 훈련 2단계가 성령에 대해서 집중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8장 35절에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자,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이요. 28장이 끝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강론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 갖고도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어떤 규례를 갖고도 전통을 갖고도 예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사도들의 모든 서신서를 가지고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뭐 언약계, 방주 모든 걸 가지고 예수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성취예요. 사도들의 메시지. 바울이 얼마나 엄격하게 얘기했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그러죠. 그 정도로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천 제자가 나왔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전도에 담나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자. 그게 제자죠. 자, 그래서 이 제자는 인생의 완전한 이제 확신, 답을 가지고 또 문제 보는 눈을 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표적 축복을 받은 자다. 자, 이 현장 적용. 이 현장은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답 가지고 위에 4가지가 있는 곳, 성령 충만이 있는 곳, 전도가 있는 곳, 말씀 성취가 있는 곳, 제자가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정복에 4가지가 없다면 현장 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다,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까지만 할게요.